기초성역 공부 이제 3권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11과 돈과 재산에 관해서 한번 이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땅에서의 실생활은 현실이잖아요. 특히나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욕을 부리지 않는 거지, 사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생활하려면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돈을 주시는데, 자, 그 재산을 누가 많고 적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받은 이 재산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성경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다 이거죠.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가 성공의 척도라 생각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성공은 앞에서 보았듯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얼마나 잘 성취하느냐에 이렇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 만능주의가 기독교로 유입이 된 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 논리가 이 한국의 기독교를 다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 오염시키는 장본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 환장한 인간들은 그냥 교회로 다 몰려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건 사기였다는 거죠. 그 물질 만능주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정서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38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돈과 재산을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기고 또 사용해야 되는가 공부해 볼 텐데요. 자, 1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유해질 필요도 가난하게 될 필요도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A. 자, 영적인 문제는 부유함이나 가난함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은사주의식 기복신앙은 뭡니까? 부유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누구를 정죄하신 적은 없어요. 대신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 자세를 다루셨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 뭐냐면, 마치 부유한 사람, 부자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물질에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물질적으로 고난받아야지,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가난한 성도를 갖다가 괄시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척도는 그 사람의 부유함, 그 다음에 또 열악함,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B를 보세요. 성경은, 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막 돈 자체를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죄악시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현실이죠.
아, 돈이 있어야 교회 모임 장소가 있고, 그쵸? 아, 돈이 있어야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전도지 한 장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란 사실이죠. 예. 마음을 돈에다 뺏기는 그 순간 이제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밑에 C.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부유했죠. 뭐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두 사람을 들었죠. 솔로몬.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인생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려봤던 그 왕이 자기 인생을 다 겪고 나니 인생의 결론을 내리라 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 이거죠. 밑에 2번 욥이죠. 욥은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욥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욥의 반응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죠.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죠.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향해 있는가 그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옆 페이지요. 2번. 자, 어떤 경우에 돈과 재산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방해하냐 이거예요. 어떤 게? 자, 밑에 A를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뭐를 더 신뢰할 때요? 재물을 더 신뢰할 때란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거기 23절부터 27절 읽을 텐데 그 앞에 배경이 뭐냐? 이제 어떤 부유한 젊은 관원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 아직 율법시대 경륜이니까 이렇게 탐심을 버리고 네가 가진 거를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다른 거 다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가 걸린 거예요.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에요. 자,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만약 딱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마치 돈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겠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죠. 재물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럼 돈이 아예 한 푼도 없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신뢰한다고요? 재물을 신뢰한다는 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구원받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우려를 표하죠. 그럼 만약 이 말씀대로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거 얼마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B는 뭐냐? 우리가 하늘의 소유보다 땅의 소유에 더 관심을 둘 때 바로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돈이. 왜 이 돈이라는 게 주의를 해야 되냐면
사람이요, 이 돈에 마음이 잘 가요.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사람이 마음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그 인간의 본성에 너무 이렇게 편중이 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니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또 하나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거기 19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 성취를 해서 재물을 증식하는 거기에 가버리면 여러분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내가 앞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을 열망해서 하늘에다가 유업을 쌓는 것을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4절 보세요.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자, 굉장히 결정적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손살에 치는 거죠. 아니요, 저 다 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잘 믿고 또 돈도 좀 이렇게 좀 욕심도 갖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와 바른 교회와 신앙을 선택했듯이요,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 세 번째 볼게요. 자,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방해가 되냐면 물질적인 소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면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다는 얘기죠. 즉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저 사람이 좀 부유하고 저 사람이 좀 잘 나가고 이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측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렇게 팽배해 있는 보편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란 얘기죠. 바로 이러니까 어때요?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자꾸 돈을 많이 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인정해 줄 거라고 여기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물질의 부유함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신실해서 그런 복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맨 밑에 네 번째 D. 보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러니까 좀 돈 좀 더 벌겠다고 막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감사하게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좀 더 벌고 좀 더 챙기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이 뺏긴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만 궁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그래서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전도서 5장 10절과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은요 재산을 증식하는 거에 만족을 못해요. 즉 뭐냐? 인간은 가지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해요? 더 갖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항상 어떤 심리일까요? 야, 이거에서 성공을 딱 이것만 벌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투자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좀 더 벌고, 네. 증식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계속 거기에만 매몰돼 있고 또 거기에만 맨날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왜냐? 돈이라는 거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 돈을 가져도 내일 그게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돈 나 그냥 다 깎이면 어떡하지? 내 재산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항상 늘어야 되는데 거기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특징이 뭐냐? 제대로 된 꿀잠을 못 자요. 그 전도서 5장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잠을 잘 자요. 하루하루 벌고 살고 하루를 벌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꿀잠을 자요. 오히려 의리의리한 집에서 다 이렇게 아주 호화로운 그런 방에서 잠 잘 잘 것 같죠? 잠 더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이 또 걱정되는 거죠. 내일 또 갑자기 국가 경제가 어째가지고 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내 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걱정이 시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재산 증식하는 것을 막 주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5번째는 뭐냐?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번 거지. 뭐 굳이 하나님이 채워줘요.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벌잖아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번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아니라고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의 규모가 각자 달라도요. 여러분은 그것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차나 그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런 유동 자산이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산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풍요함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성도가 언제 제일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가 그래도 뭔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유 있게 좀 부유하게 살지 않냐고 그런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태할 때. 나 사는데 지장이 없네. 내가 수입도 고정적으로 잘 생기고 이거 알아서 잘 운영되고 내가 이렇게 여기를 일하고 또 내가 또 이런 진로를 택했고 내가 또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했고 이래서 잘 되고 있네. 그런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굴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금 마음과 정신을 다 차리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기를 원치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풍요함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5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5가지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세 번째 보세요.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의 연장선이에요. A 보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진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 이거예요. 만족하라. 이것은 현재 상태를 마지못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만족하며 안식하라는 것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지금의 소유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 이거 많이 주면 그때 감사할게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감사 못 하겠어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 7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셨다면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 만족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함에 처해 볼 줄도 알고 나는 빈곤함에 처해 볼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겐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굴곡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을까요? 바울이 친히 고백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굴곡진 것을 많이 겪고 싶지 않다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뻐하시고 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보세요. 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돈으로 살 수 없고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져야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 생각하세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저는 그 상황에 안 처해봤어도 나는 비디오처럼 훤히 보여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훨씬 더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온 항목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면 돼요. 자, 1번 보세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 지혜가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는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근데 지혜는 정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절대 진리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요. 다만 뭐냐? 여러분이 주님께 진정으로 지혜를 그렇게 갈망했냐 이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 거기에만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혜, 그 지혜를 주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의로운 삶입니다. 돈 많고 이렇게 부패한 삶 살면 뭐예요? 그건 안 사는 이만 못하죠.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의로운 삶을 여러분이 구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편안한 잠. 여러분 지금 잠 잘 주무세요? 저 개인의 간증하면요, 저는 잠을 진짜 잘 자요. 왜 이렇게 잘 잘까? 하나님 은혜죠. 난 딱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내가 오늘 좀
해야 될 일을 딱 마치고 기도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딱 베개에 딱 머리를 맞대는 순간 바로 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고 계세요? 잠이 안 와서 막 이리저리 뒤척이고 그러세요? 잠을 자는 게 행복하면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숙면을 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1시간 더 고민을 하든 1시간 더 일찍 자든 결과적으로 내일은 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이왕 어차피 내일 온다면 잠을 편히 자고 내일을 맞이하는 게 복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 말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가장 귀중하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수중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수중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귀한 걸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뭘 더 부러워하고 무엇에 대해서 더 위축되냐 이거죠. 그렇죠? 5번째, 건강이죠. 뭐 건강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안식과 평안입니다. 안식과 평안. 여러분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도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안식과 평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수소가 가득한 그런 집에서 근심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진수성찬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계속 근심, 불안, 걱정이에요. 그럼 아무리 그 음식이 잘 차려졌든 입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평안한 성도는 어때요? 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막 그냥 밥맛이 좋은 거예요. 막 잘 먹고. 자, 이런 6가지 귀한 것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귀함을 깨닫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복을 받은 후에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인간의 약점은 뭐냐? 항상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인간은. 힘들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장기를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막 행세하는데 딱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고 이제는.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여러분도 절실한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누가 안 시켜도 여러분 기도 잘하죠? 근데 좀 해결되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좀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 기도? 나중에 하지 뭐. 아, 성경 읽는 거야. 아, 피곤해. 아, 힘들어. 다음에. 그럼 내일 되면 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요. 주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날 구해주시면 난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그 소원대로 들어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랬나요? 그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요. 여러분이 중요할 것은 뭐냐? 다른 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고귀한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치매에 걸려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 D.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을 취해 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욥이죠. 욥.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째 E. 다른 사람들의 불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즉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주변과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인즉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은 채 그렇게 뭐 그냥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돋보인다. 그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선은 저 하늘에 주님께만 시선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6번째 F.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계획들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잠언 20장 21절 28장 보면은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궁핍과 멸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행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자, 7번째 G.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문화가 방송이나 광고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기억을 하고 영향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특히나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광고, 홈쇼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갖고 싶다는 갈망이 자꾸 생겨요. 그거 탐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홈쇼핑이 왜 있겠어요, 그거? 그거 다 뭐냐면 사재기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그런 거에 그리스도인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거를 가져야지. 그렇죠? 그냥 뭐 좋아 보인다. 아, 저거 갑자기 뭐 할인해서 바겐 세일한다.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사면 그건 낭비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에 나온 회사들이 정신 나갔다고 자기들한테 손해볼 거 팔겠어요? 다 자기들 이윤 남기려고 파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행,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저 옆집 저 여자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지녀야 돼요. 검소하고 정숙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4번째 4번이죠.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성경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디모데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맡겨라, 이거를 자기의 게으름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나 기도했어요, 나 주님께 맡겼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재산을 얻으려면 그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게 노동 아니겠어요? 투자고 저축이고.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공부는 30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뭐 기도하면서 나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하루하루 막 어떻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지? 우리 염려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번 보세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한편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한다 이거죠. 즉 뭐냐?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무 대가도 이렇게 하지 않고 거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서 배웠던 이 그리스도인의 이 돈과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적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가 배웠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5번 기본 질문 보세요. 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딱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예요? 누가 그걸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볼 때 이 자녀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에는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돈만이 아니에요. 어쩔 땐요 고난과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자녀가 이 자녀는 좀 시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련을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입에서 나는 시련이 필요해요. 시련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자녀한테는 시련과 역경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요. 불평하거나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를 줄 수 있어요. 그 가시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가정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하나님 그 가시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건 뭐겠어요? 말씀에 관한 지식, 또 은혜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주시는 거예요. 교훈 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쟤는 좀 필요할 것 같다면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갖고 싶은 거가 필요해요. 그거는 자기 판단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생애에서 갑자기 무언가 닥쳤다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또 그것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무조건 나쁘냐? 아니에요. 나쁜 걸 왜 줘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다듬어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45페이지 나머지 보면 필요한 것들도 있고 부족한 것들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체력이 약합니다. 체력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체력 왜 안 주겠어요? 헌신하겠다는데. 그렇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인생의 진로에서 이런 향방을 결정해야 될 문제, 또 여러분이 뭔가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서 뭔가 긴급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 구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받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또 여러분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좀 뭔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여기셔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은 주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잘 그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돈을 위시한 재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